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오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선물이며 축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옳고 진리며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없을 때일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평안이 되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택에서 이 교회로 오는 사이에 보면은 저 고덕으로 가는 이 굴다리가 있습니다. 큰 터널이 있고 또 옆에 작은 굴다리가 있는데 커다란 트레일러 하나가 이 작은 굴다리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니 왜 저 큰 트레일러가 이 조그만 굴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가지도 못하고 또 뒤에는 다른 차들이 빵빵거리니까 돌아오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왜 저 작은 터널로 기사가 들어가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못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큰 터널이 아니라 옆에 조그만 굴다리로 지나가려고 하는 보니까 이 트레일러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못 지나가가지고는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음성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런 낭패의 시간들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 이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어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시리즈물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주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그의 삶에는 정말 이 어떤 무슨 대하 드라마처럼 끊임없이 많은 이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늘 한결같은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그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자신이 가는 길을 막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거기에 자기를 맡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언제나 평안함 가운데 인생의 파도 위를 평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평안을 지키면서 항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벗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야 되는 하루하루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 찬양을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 너 무식해서 잘났다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노래로 부르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왜 그것이 자랑이 될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필요도 없고 장래일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무책임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일 일을 알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근심할 이유도 없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라는 말이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그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가는 자의 축복을 상징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장래일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내일 일을 몰라도 괜찮아요. 장래일을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뭐라고요?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내일 일을 몰라도 장래일을 몰라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루하루 오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내일 일을 몰라도 장래일을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도 복된 인생 살고 평안한 인생 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바울과 대비되는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나를 꼽을 것 같아요. 바울과 요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선교 사명을 감당했으며 어쩌면 요나도 구약시대의 최초의 선교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인, 니느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도 선교사의 반열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바울과 요나는 둘 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바울은요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에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와 바울은 차이점이 있었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냥 막 땡깡을 부렸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서도 어떻게 전했을까요? 아마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최대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다 구원 못 받아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했을까요? 잘 안 들리게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말고요. 나는 안 믿을수록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다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깥에 탈바닥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하고서는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나 니느웨 성이 망하나 둘 중에 하나 망하는 거 보고 가겠다고 막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시아 땅이 아니라 저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을 썼다. 이 힘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몹시 바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너 거기 가지 마라.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바울은 주저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은 아마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도 없어요.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먼저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면은요, 이 두 개의 유명한 타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이나타운, 하나는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코리아타운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영어를 몰라도 잘 산대요. 왜냐하면 코리아타운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모임 공동체를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그냥 회당에 가서 나도 저기 베냐민 지파의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하고는요, 그 회당에서 함께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쉬웠던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에서는 자기가 한 번도 회당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언어도 물론 아마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뭐 라틴어는 좀 잘했겠지만 뭐 헬라어도 얼핏 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유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하자니 막막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라고 명령하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나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봐요. 요나식으로 반응하는 믿음은
뚱한 믿음이다. 예, 부모가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철수야 너 저기 슈퍼에 가서 두부 좀 사와 그러면은요 요나 같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던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면서 그냥 두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조심히 안 들고 막 들고 와서 와보면 이게 두부인지 이게 뭐 단분계신 것 같죠. 여기 있어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향해 인도하시는 음성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입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입 나온 분들 보면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근데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응답을 주셨구나. 여러분 뚱한 믿음으로 주님을 안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들었는데도 예 알았어요 하면서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테오 몹시 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죠. 나는 비록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면 제가 당연히 가야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갈까 고민하면서 애를 써서 배편을 마련하고 계획을 준비해서 드디어 마게도냐에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물며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주지 돌을 주겠느냐 떡을 주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 바울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음성 들려주셨다면 그 음성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오히려 고달파질 것 같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정리 올 때도 그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울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테오. 아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저를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믿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물론 이 성령의 은사들을 뜻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성령님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은 선물 보따리다.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산타크로스가 어린 아이들을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뭐 우화지만 산타크로스가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선물을 보따리째 갖고 오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뭐예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 산타크로스는 어떤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줘요? 우는 아이에게. 성령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선물을 안 주실까요? 뚱한 믿음 가진 사람에게 선물을 안 주십니다. 예. 제테오. 아유 하나님 그게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야죠. 성령님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아이고 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내 판단과 생각보다 나를 더 축복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테오. 그런 얘기에 성령님은 선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그 닭을 키우는 이 시골에 뭐 요즘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니까 그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면요, 닭들이 갑자기 꼬꼬꼬꼬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당에 풀어놓으면 닭들이요 그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이 줄 줄 알고. 그러면 알았어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모유를 좀 막 닭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럭거리만 소리만 뭐예요? 주인 소리만 들리면 막 딴짓을 하다가도 달려오는 걸 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선물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설령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음성일지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의 선물을 누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환경을 만드셔야죠. 만약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나에게 모두 다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믿는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언제나 잘 들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는 어떤 정보도 없으니까 이거 안식일인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막막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침 강가에 갔더니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주 아낙네들이 있으니까 여보시오, 혹시 여기 기도할 만한 데가 좀 있을까요? 나는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회당이 혹시 있을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회당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더니 마침 거기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세요? 그렇습니다. 저 유대인입니다. 저도 유대인이에요.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교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헬라인이. 옳았구나 하고는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빌립보라는 이곳, 정말 막막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붙잡고 왔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곳에서 먼저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찾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곳 빌립보는 그리스 중부이며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대왕을 이름을 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의 우상들이 많은 그런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세상이라는 빌립보와 비슷할 것 같아요.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그곳,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런 곳일수록 성령의 음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악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 산에 조난당한 사람들 얘기 나와요. 우리나라 산은요, 아무리 커봤자 지리산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며칠씩 못 벗어나는 이유가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골절을 당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하나는 전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설령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움직이더라도 전화만 되면 어떻게 돼요? 119 구급대가 헬기 타고 와서 바로 구해주는데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서 전화를 당하면요, 이건 낭패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기어가지고 간신히 전화가 되는 곳에 가서 전화 통화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치를 확인한 헬기가 와서 그를 구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임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빌립보라는 곳이 바울 목사님께 참 곤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 어디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는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만 사는 마을에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찾아서 기도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는 이 빌립보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울 목사님처럼 기도할 곳,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할수록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통화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서정교회를 이렇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다 둘러봐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방심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부러 지하에도 가보고 저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저 옥상 지붕도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어디 비새는 데가 없는가, 또 우리가 나 혹시 몰라서 그 덧대놓은 철판이 덜렁거리진 않나. 왜냐하면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라도 불어서 떨어지면 사고가 나잖아요. 늘 수시로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핸드폰이 다 잘 터져요. 요즘은 어디 가도 엘리베이터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핸드폰이 잘 터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부러 핸드폰을 한번 털어봐요. 보통 이게 저도 사택에 가면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하는 둘째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핸드폰이 잘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핸드폰은 이렇게 잘 터지는데 주님의 음성은 정말 이렇게 잘 터질까? 우리 교회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은 잘 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때가 갈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지하 구석에 핸드폰이 잘 터지는 이유는 거기 무엇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중계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천정 보면요, 뭐 이상한 것들이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아, 저게 중계기구나. 저게 있으니까 지하에서 잘 터지겠지. 아마 엘리베이터도 잘 터지는 건 아마 거기 뭔가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서도 중계기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화 하나가 잘 들리기 위해서도 그것이 잘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중계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지금 이 빌립보에서 처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어디다가 중계기를 하나님이 설치하기를 원할까?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루디아라는 이 헬라 여인이만 나온 거예요. 그녀가 가만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뭐예요? 아, 나도 비록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 하다못해 구석 화장실에 가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 예.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예. 자기 전에 공포 영화 보지 마시고 성경책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공포 영화 보면요, 귀신만 나타나다 갈 거고, 성경책 읽고 자면요, 성령님의 꿈속에 다녀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성령님의 음성이 어디서든지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될 때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가만히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이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선교의 큰 동역자를 만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루디아가 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데 막대한 후원을 했던 아마 후원자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유숙을 하면서 이 선교를 해야 될지, 무작정 성령의 음성을 따라 왔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연했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루디아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만들어주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아마 루디아는 거기에 유명한
전도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여기 인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루디아가 가서 사람 데리고 오면 바울이 복음 전해서 침 내주고,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또 주변의 에베소 다른 교회들로 확산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는 환경 속에 머물게 되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열어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쉽고 놀랍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될지, 회당도 없는 이곳에 어디서 복음을 전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루디아의 집, 그것도 부자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을 열게 하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막함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서정교회 지난 8년 사역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그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무엇인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큰 교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라면은 그걸 못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걸 경험해요. 전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찬양해 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지만 어떤 일이 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리 보내셔서 그들의 입을 다 봉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에 사자들의 이빨을 다 썩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치통이 심했던 사자들이 이가 아파가지고 다니엘을 물려고 하다가 아이고 아야 하니까 어떻게 돼?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르렁거리면서 물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동안 다니엘은 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왕이 보니까 이 사자들은 구석에서 우렁우렁거리고 있는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다니엘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는요, 그를 꺼내고 대신 그 굴에 누굴 집어넣었어요?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 사자들의 치통도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도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가 아파서 못 먹었던 사자들이 이때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해치던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게 원래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굴이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호랑이 굴인 거고, 사자굴에 빠져도요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자굴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자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지금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삶에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린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